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주의 첫째 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첫 포문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최대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원근 각처는 물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다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병행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소동하다라는 것은 땅이 진동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열광적으로 맞이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이러한 일련의 말과 행동들은 그냥 어디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행함으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왕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이었습니까? 앞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장면과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버랩되어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이 무리들이 바라는 왕, 그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왕은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강력한 카리스마의 왕, 다시금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이 바라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왕이 이제 입성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 왕을 맞았습니다. 개선가를 부르며 행진가를 부르며 나팔을 불며 아주 떨썩하게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얀 백마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무리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방법이 세상이 생각하는, 당시 무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가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겸손하다라는 히브리 말 아니라는 단어에는 곤고하다, 초라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의 겸손에서 나온 것인데 그는 왕으로서 곤고를 겪으셨으며 가난하고 초라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겸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셨고 또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는 원수의 무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예수님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 십자가, 그 나귀를 통해서 보이신 겸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힘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위협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구원과 변화여야만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열광하는 군중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열광하는 군중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욕망의 눈이 멀었고 또 한 부류는 허상을 보느라 실상을 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달라,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모두가 다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보다 지금 당장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채우는 그 구원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결국에는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계기가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일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키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죽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배 채우고 내 등 따숩게 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죽고 난 후에 더 좋은, 더 나은 영생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올바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그릇된 믿음을 양산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진정한 주님의 뜻, 그 뜻을 나귀릇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읽어낼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세상의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한껏 자기 자신을 낮추신 진정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분열과 분쟁으로 나를 높이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의 뜻을 따라서 참된 사랑과 평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는 분열과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선 바깥에 있는 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함부로 미워하고 악마화시킴으로 자기의 편을 더 굳히려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거기에 교회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평화, 낮아짐의 자세를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분열하는 세상 풍조에 따라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의 이 무식함, 무지함, 무감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만들려는 그 저급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또 평화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참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환호하는 군중들과 대비되는 그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정 믿고 따르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겸손의 왕으로 오시어서 완전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를 위하여서 낮추심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닮아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그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분열과 분쟁을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를 죽이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진정으로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가 아닌 그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다를지라도 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모습을 포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수용하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넓혀나가는 아버지 계획이 없는 겸손한 아버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저주와 미움과 아버지 분열이 아닌 화합과 교통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우리 교회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시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욕망의 외침이었고 허상을 좇는 아우성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삶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 분쟁, 이기심과 자기 연민으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닿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